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우리 아침 체프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기가 때로는 버겁기도 하고 지쳐 낙심되고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또 나를 축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오늘 하루를 소망 중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요, 창세기 30장 37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릉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두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두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1994년 그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미국과 영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대통령들이 이 부다페스트 안전보장 양해각서라는 국가 간의 그 조약이 맺어지게 됩니다. 1991년 이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되면서 소비에트 연방에 속했던 우크라이나는 미국과 러시아에 이은 세계 3위의 핵무기 보유국이 되었어요. 당시 핵무기가 있었던 미국과 영국과 러시아는 핵무기의 확산을 방지하고자 우크라이나에 남아있던 핵무기들을 폐기하는 대신 우크라이나의 그 안전을 보장해주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던 겁니다. 하지만 2014년 러시아는 그 조약을 파기했고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야욕을 드러내다가 2022년 드디어 우크라이나 침공을 강행했던 거죠. 러시아는 국가 간의 조약을 파기했지만 미국과 영국은 그래도 우크라이나를 지켜주기로 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 전쟁 이후 엄청난 무기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그래요. 특히 미국은 지금까지 약 100조 원대의 무기를 지원하고 있는데 세계 군사력 6위, 그리고 국방비 지원 10위권 안에 있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2022년 국방비를 제가 살펴보니까 54조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100조 원 넘게 지출했잖아요.
그럼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서 얼마나 진지하게 지금 임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각 나라가 동맹을 맺기도 하고 경계를 하기도 하는 것에는 정치, 경제, 외교, 군사적인 목적이 깔려 있지만 미국과 영국 등의 나라들은 우크라이나와 맺었던 1994년의 그 조약, 그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커다란 자국의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면서 돕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인 창세기, 우리가 어저께 나눴던 말씀인데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라 하신지라. 이 말씀은 야곱의 형 에서를 피해서 메소포타미아 그 하란을 향해 도망갈 때 베델이라는 지역에 쓰러져 잠들었는데 야곱이 꿈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반드시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반드시 그 언약을 이행하실 겁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 들어가서 라반의 딸들과의 결혼 때문에 총 14년 동안 거의 무보수로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외삼촌 라반은 충성스러운 일꾼이면서 사위였던 이 야곱을 속이고 기만하고 이용만 했어요. 그래서 야곱은 더 이상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외삼촌에게 양과 염소 떼들 중에 낳은 새끼가 얼룩얼룩한 무늬의 새끼는 야곱의 품삯, 자기의 품삯으로 달라고 삼촌에게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양과 염소의 새끼 중에 얼룩무늬는 비율적으로 많지 않았기 때문에 라반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요청이었어요. 야곱과 그렇게 약속을 이제 하게 됩니다. 35절 말씀을 보시면 그날에 그가 숫 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이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이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계산이 빠르고 간사했던 이 외삼촌 라반은 염소와 양들 중에 얼룩무늬가 있는 것들을 분리해 가지고요 자기 아들들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야곱이 돌보는 가축대로부터 3일길이나 멀리 떨어뜨렸어요. 얼룩무늬 유전자가 조금이라도 야곱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도록 한 그런 악랄한 방법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인 37절 이하를 보시면 야곱은 그 나무들 껍질을 벗겨서 양떼들이 교미할 때 그 나뭇가지의 얼룩얼룩한 모양을 보라고 양떼들이 앞에 갖다 놨어요. 물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양떼들이 얼룩무늬 새끼를 낳는다는 생각은 과학적이지도 않고 생물학적으로도 전혀 검증되지 않은 방법이었고 단지 야곱의 마음의 소원을 담은 그런 어떤 행위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신기한 거는 그 이후부터 양과 염소들의 새끼를 낳으면 얼룩얼룩한 것들이 많이 낳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어쩌다 보니 우연히 이렇게 된 게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야곱이 꿈에 보니까 가축들이 새끼들을 갖게 될 때 얼룩무늬가 많이 보였어요. 그때 천사가 나타나 야곱의 이름을 부릅니다. 창세기 31장 12절을 보시면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자, 하나님께서 야곱의 꿈에 이미 말씀하신 내용이고요. 라반이 야곱을 속이고 이용한 악한 짓을 하나님께서 다 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꿈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복을 받게 될지를 미리 알려주시고 있는 겁니다. 라반은 야곱의 제안대로 되지 않게 하려고 갖은 방법들을 다 쓰면서 막으려 했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시려는 것을 어느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이사야서 37장 32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북조시기로 언약하셨고 하나님의 열심히 그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누군가의 방해도 소용이 없고요. 생물학적, 과학적인 것도 환경도 다 초월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우리에게 복 주시기로 결정하셨어요. 하나님의 열심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열심이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반드시 아브라함에게 이루시고 그의 손자인 야곱에게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라고 언약하신 그 언약의 말씀 반드시 이루시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 은혜가 있어서 내가 반드시 너를 복 줄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는 우리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하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뒤편에 나오는 오늘의 묵상 보시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요. 짧게라도 뜨겁게 기도하시면서 오늘 주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내일 굿모닝 셰프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세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복주시기로 언약하셨고 하나님의 열심히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것은 누군가의 방해도 소용이 없었고 생물학적, 과학적인 것도 그리고 환경도 초월했습니다. 어떤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축복해 주실 것을 묵상해 봅시다.